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회 이 전도대 축제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붙들려가지고 그냥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간에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1층에서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는 이 층계에 커다란 포스터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 타지 않으시고 걸어오신 분들은 층계 중간에 크게 써붙인 포스터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첫 번째, 2026년도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은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국 이 성공의 이 캔터버리 대주교가 결혼식 주례 가운데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말인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분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두 분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정혜영 이 션 부부를 아시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부입니다. 두 부부가 쓴 책이 있는데, 오늘 더 사랑해,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편 션이 거기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아내는 안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뭘 하라고 하면 아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해 라는 뜻으로, 아내는 집에 해라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남편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의 하늘, 하지만 하늘은 해가 없인 무의미하고 해도 하늘 없인 무의미하기에 가정에서 아내는 집안의 해로서, 남편은 하늘로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해인 나의 아내를 바라만 보아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감동받지 않습니까? 바라만 보아도 짜증나는 부부가 많은데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답니다. 우리 평강교회 부부들은 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고, 바라만 보아도 눈에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현 부부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 많이 하는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죠.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의 그러한 기부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지금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 약 60억의 기부를 해왔습니다.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 매년 1억씩 9년이나 하고 있고요. 해외 아동 후원을 약 300명가량 하고 있고,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외 연탄 기부, 소아암을 위한 기부, 독거노인 급식 등 정말 많은 기부를 하고 이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 정혜영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 그들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들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다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싸울 일이 없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돈도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돈도 떠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행복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웃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기쁨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모든 인생의 좋은 열매는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꽂이 해놓은 거 일주일 되면 다 시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뽑혀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뽑히면 그 인생은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저기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덧셈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덧셈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들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사랑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평화가 더해지고 웃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는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인간은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돈을 움켜쥐고 떠났어요. 그리고 호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반드시 나중에 부르시는 사람은요, 인생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은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실패로 오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때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죠. 돌이킬 때에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신발을 벗기라고 종들에게 명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얘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꾸나.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어디에 취직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오늘 본문의 전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건요, 대부분 어떤 여자를 가리키냐면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창녀가 됐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창녀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나오는 여인은 대부분 창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래서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육체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돼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이러다가 망가지면 죽어야지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달 동안요, 학비를 벌려고 이 사창가 옆에서 포장마차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사창가 옆에서 했느냐? 거기가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거예요. 딴 이유는 없어요. 거기다가 차렸는데 진짜 장사가 잘 됩니다. 새벽에 그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오뎅을 먹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그 술 한 잔씩 들어가면요, 인생을 한탄하고 막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여봐, 젊은 총각, 젊은 오빠, 잘생긴 오빠,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무슨 캡슐을 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면 여기 청산가리가 들어있어. 청산가리가. 여차하면은 인생 마감하고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 다 주머니에 청산가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되면 그거 털어놓고 죽으려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온 여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 부양하려고,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또 남편에게 매맞고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요, 슬픔이 느껴졌어요.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죄인의 친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과 같은 천한 죄인을 예수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침뱉고 돌 던지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창녀라고 하는 것을. 몸 파는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성경이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변장을 하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으로는 감히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 앞에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 향유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비싼 그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옥합 정도면 보통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돈으로 얘기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여인이 아마 몸을 팔아가지고 그동안 근근히 모아서 산 향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거기에 펑펑펑펑 쏟으면서요, 눈물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의 발을 씻기면서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치고 죄책감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던 죄짐이 벗겨졌어요. 자유함이 왔습니다. 평안함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찢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막장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 과거의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면 과거의 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이제 상담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서러운 인생들이 있어요. 서러운 인생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늘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채이고 정말 서러운 인생이 있어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평생을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서러운 인생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서러운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정말 이 서러운 과거, 죄 많은 과거, 우리들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 이걸 이 십자가에다 가져가서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요, 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어느 나라든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래전에 교회 열심을 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어요. 한국통신에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다 망했어요. 있던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딸 둘은요,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중3 다니는 애는 대장암에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숙자가 됐어요. 매일 구걸한 돈으로 술 마시고 라면 하나로 때우면서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국화빵 하나를 가지고 버티면서 화장실에 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죽어야 하지 않은 그런 순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탕자가 왔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두 끝난 인생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성실하게 일해서 월세방을 얻고 가출한 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딸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죽는다던 막내딸도 기도로 고침받게 됐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매일 전도합니다. 직장 끝나고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가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은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특수수사대에 있는 집사님은요, 암 선고받고 기도로 치료받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는데요. 범죄자들 잡을 때도 수갑 채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체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경찰서 데려가가지고 너 왜 인생이 그런 줄 알아?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살자.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예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내 친구, 내 부모, 또 내 가족, 내 자식, 내 어떤 형님, 아우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요, 손해날 것 같지만요,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의를 쉬면요, 엿새 내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지만 욕심내고 주의를 안 지키면 엿새 내내 구멍이 뚫어집니다. 엿새 내내 길이 막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에 거둔 만나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켰어요 망한 사람 없고 주의를 지켜서 망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요, 돈이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돈이 계속 도망가죠. 응? 여러분, 그림자 쫓아가면 그림자 못 잡습니다. 해를 쫓아가면, 예수님 쫓아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도 붙습니다. 사람도 붙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 예수께 오면 죄사함 받고 복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붙어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람 타고 푸른 천공을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처럼 올라가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